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우리 믿음의 경주를 처음 시작부터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주하도록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거룩한 그 부르심, 콜링을 상기시키고 있으며 또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는 그런 충성을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성실함을, 신실함을 지킬 수 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은요,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주의에서 정말로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성화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10절 말씀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의 것에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12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지요. 하지만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내가 믿는 자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알고 그리고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복음의 일꾼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을 기억하시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이 세상에서 일시적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명의 길에는 고난이 따르지만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복음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지킬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15절과 그리고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15절부터 18절,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자신을 떠난 것을 그 이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 중에 배신을 당한 그런 현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신실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또 충성되게 섬긴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 임직패를 만들어주게 된다면 그 말씀,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는 합니다. 맡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신실함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개인의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지키고 또 고난 속에서 담대하게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려고 애써야 합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실천함으로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